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307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21절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아주 화창한, 구름이 좀 꼈지만 놀러 가기 아주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과 산과 바다로 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 행복하고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 여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기에 항공기가 이륙한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질식이 되고 막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겨우 원주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히 스튜디오스가 기장에게 보고를 했고, 기장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혹시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급히 나와서 아이를 진단하고 감기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기압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을 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장은 깊이 관제센터에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비행기가 회항을 하게 되는데, 만약 지금 기름을 잔뜩 싣고 뜬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무게 때문에 내리다가 타이어가 파스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76.4톤을 그 항공기 기름을 하늘에서 뿌려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무사히 착륙을 했고, 결국 아이는 대기하고 있던 그런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록 기름값 4천만 원, 또 이착륙료 이런저런 거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항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승객이 36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왜 비행기를 돌렸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요. 361명이라고 하는 승객들이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불평 불만 없이 모두가 흔쾌하게 허락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만 생각하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운수를 잘못 타고났지, 재수가 없어, 팔자가 더러워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한탄을 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아니 저놈은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면서 억울해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왔다 할지라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오늘부터 진정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야 나와봐 그러시더니 하늘의 별을 세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엄청나게 주시겠구나. 10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그냥 우리 둘이 죽겠어.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애굽 내려갔다 올라올 때 바로가 선물로 준 하갈 있잖아. 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 꼭 나를 통해서 난 자식만 당신의 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면 우리 자식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아.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대리모로 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자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말이 돼?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남자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이야? 그래도 괜찮지? 삐지지 마. 그리고 하갈하고 잠을 자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야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인데 육체의 아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약속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지금 이것을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자식을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75세에 약속을 하고 100세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셔서 그걸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가? 로마서 4장은 믿음이 차기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100세 90세에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주시니까 이스마엘은 바로 찬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가면 21장 9절도 그렇고 이 이스마엘이 오늘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생 낳으면, 낳기 전에는 동생 낳아달라고 막 그러다가 동생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동생에게 다 가면 바로 엄마 아빠 안 볼 때 콱 꼬집고 줘받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관심이 나였는데 그런데 동생 낳더니 모든 관심이 동생으로 가니까 이스마엘이 열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줘받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쫓아, 우리 재산 물려줄 수 없어, 같이 갈 수 없어, 내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지가 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라가
남편 꼬드겨가지고 나라 그래놓고 이제 내쫓으라니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갈등 충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이거 내쫓으라니 갈등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봐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봐요. 창세기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시죠? 내쫓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스마엘 안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과 중동이 안 싸워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담임하실 때 상담실로 5살짜리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왜? 죽으려고요. 그러더래요. 야, 네가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수시로 가족 계획을 잘못해서 저놈이 태어났대요. 저놈이 안 태어나면 안 되는 놈인데 태어나가지고 속을 새긴다고 맨날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죽으려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진짜 태어나면 안 되는 자식이잖아요. 육체적 자식이란 말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자식이 성령의 자식을, 약속의 자식을 자꾸 핍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놓아주면 다시 기뻐하면서 그 곤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붙잡혔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급한 윤리의식,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저런 거 추구하다가 결국 밖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그래서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대로 내 멋대로 폼 잡고 신앙생활하면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폼 잡고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멋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보이려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았어요. 그냥 내가 손님이 오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에 시장 가가지고 그 시장 모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시간 정해놨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럼 나처럼 믿어야지. 믿으려면 이왕이면 나처럼 믿어야 돼. 이러고 아예 기도 시간에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육체적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복음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를 쓴 백석대의 하덕규 교수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본래 마음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히 쉴 곳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는데, 이걸 바꿨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룰루랄라 하실까? 아니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러고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 나는 복음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잊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스마엘의 속성을, 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쫓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그런 한 주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